일단은 우리가 모형과 실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창조 세계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이 몸 같은 게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이 실상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새 피조물로서 이 세계 속에 지금 담아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형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부서지고 모형은 배경입니다. 이 세상은 이걸 받쳐주는, 이걸 담고 있어요. 실상. 어떻게 보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을 때 내용이 중요한 것이 그릇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릇과 같은 만물이 이 세상에 만물이 있어요. 만물, 우주 창조 여러 가지 우주 표해달별도 있고 여러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물이에요. 만물은 만물의 내용을 담는 것이 있다고요. 만물이 담는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를 택하사 이게 우리가 나라예요. 나라.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러잖아요. 나라가 어떤 공간 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나라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오늘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보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은 만물 자체 때문에 하나님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만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는 그걸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는 누구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만물을 지으셔가지고 이 목적이 있어요. 만물을 지으고 저와 여러분 존재케 해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만물, 우리도 여기에 속한 자들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펼쳐 보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이제 구원해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그 가족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이게 여기 우르로부터 이렇게 우르 구원시킨 거예요.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 이거 개인의 구원이자만 개인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일정 동안 한 400년 동안에 이 머물러 있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애굽에 있어요. 애굽부터 벗어나게 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어요. 이게 또 구원이에요.
또 이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데 가나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합니까? 언약을 지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등따스고 배부르면 거기에 땅에 편안함이라든지 충족감을 가지고 그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출 바벨론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뭘 나타내려고 그래요? 예, 보세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뭔가 사단,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단에 잡혀있는 사단 하에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면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를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구출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 요걸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구출하는 것,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내용들, 또 바벨론으로부터 출바벨론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건 설명이죠. 설명. 이건 실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실상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실상이에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걸 별세라고 해요. 별세. 출세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출세. 에? 이게 원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께서 사로잡아가지고 하늘 세계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속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출애굽이고 그 탈출하는 거, 그 내용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오늘 다니엘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와 같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잘 살게 했는데 이게 둘다수 배부르니까 범죄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의 이 노고에 대해서 이 인정을 하지 못하는 가나안 백성들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은 이 땅을 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비우겠다. 왜 비웁니까? 땅을 이네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범죄하고 물론 경작해서 자기 풍족을 위하여 그렇게 활용했겠지만 사실은 이 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그 땅이 오염되게 되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비워줘야 돼요. 70이라는 건 뭡니까? 안식의 수잖아요. 안식의 10에 하면 70.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도록 땅이 좀 쉬게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자, 이때 레위기 26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이때는 이쪽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들의 징벌이 7배가 더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7배가. 여기서 말을 안 들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들 그런 징벌들이 7배가 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70년 동안에 끌려갔다 오지만 70년에 7배면 얼마입니까? 70년에 7배? 7배가 얼마요? 490년이잖아요. 70년을 7배가 더하겠다. 71에 잘 들어보세요. 70년은 숫자적으로 70년밖에 안 돼. 77배로니까 71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70년을 71회로 바꿔버렸다고요. 490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490년 만에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 그거 하고 이 세상에 종말을 구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할렐루야? 네. 지금 이 바벨론 70년이 아니에요. 이건 그 문자적으로 70년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사실 71회예요. 71회. 70에 7배를 더하겠다 하니까 이게 레기 26장 28절에 나와요. 7배를 더하겠다, 7배나 증거를 하겠다라는 것은 490년 정도의 이상의 어떤 포로가 되어서 그때 끌려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인류가 끌려가서 490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0년이라고 하는 것은 71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70년을 71회로 돌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0년을 71회, 이건 7이잖아요. 7배 더했으니까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가나안. 원래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하고 기름 땅,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줬는데, 여기에서 이네들이 레위기 또 25장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품꾼으로 살아가게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70년 뒤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예레미야라든지 근데 예레미야 같은 거, 예레미야 같은 거. 그런데 이 70년을 다니엘이 나중에 기도하다가 글을 보니까 이거는 70년이 아니라 71회로 돌린 거예요. 깨닫기를 다니엘. 그게 9장 24절이에요. 9장 다니엘 9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처음이 죄악이 다니엘 9장 24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죄악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허물이 끝이 나고 죄악이 그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네 번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름 부음이 부흥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끝친다고 하잖아요. 끝친다. 이거 인류 역사예요. 죄악이 끝이고 허물이 끝이 나고 의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환상과 예언이 십자가에 이루어지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면서 입성을 하잖아요. 나귀 타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 내용이에요. 이게 다니엘 9장 24절. 근데 이 내용이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 71회. 70년을 72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언제 저렇게 다니엘 9장 24절 같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로부터 끌려갈 때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1차는 언제 끌려갑니까? 네? 605년, 구전으로 다 설명합니다. 605년에
597년에 그 다음에 586년에 완전 멸망. 이스라엘이 멸망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되는데 이때 갑자기 고레스라는 메데파사의 왕, 고레스 왕국이 생겨돼가지고 바벨론을 침공을 하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파사, 고레스가 나와요. 언제? 538년입니다. 537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방인이지만은 고레스가 바벨론 왕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격퇴하고 거기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내서 이 고토로 돌아가게 귀환하게 한다고. 귀환이라는 건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들이 어떤 예언이냐면 아까 이 다니엘 9장 24절 그대로 두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냐? 이때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여호수아라고 그때 예수아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랑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이 스룹바벨이 와서 516년에 성전을 재건했어요.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이 516년에 이렇게 되고 437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때가 이 수습박 한 다음에 성전, 이건 성재건이에요. 성 건축에 보면은 성곽이 있잖아요. 벽 이런 것들 이 중건형이라고 중건형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건형이 내려지면은 중건하라는 명령 조서를 써가지고 에스라를 이슈해가지고 이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이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언제 지어지냐면 이 성벽이 537년부터 7일 1회니까 408년도에 408년이면 이게 7일이에요. 49년 이때 완공이 돼요. 완공 성전 중건령 명령을 냈을 때 이때 완공. 이때는 느헤미야가 가서 440년대에 합류해가지고 408년도에 다 완성했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지금.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가 이제 26년쯤 돼요. 4년이니까 30살이니까 이때까지가 434년인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7일에 우리가 여기 성전 재건령으로부터 여기서부터 71회가 시작된다는 71회. 좀 힘들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할 때부터 여기가 7일에, 그 다음에 여기에 62일에, 그 다음에 여기가 1일에 7, 62, 1 해가지고 71회예요. 7일에
437년에서 408년까지가 7일이니까 7, 49년 걸려요. 이거 49년. 그쵸?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 뭡니까? 느헤미야하고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62 곱하기 7 하면은 나오잖아요. 434년 정도 나올 때 이때 이제 요런 일이 보인다. 아까 기름 부음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언이 여기에 유명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서 죄가 끊기고 죄악이 사라지고 의가 드러나고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예언과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때 온다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이 연수가 이게 586년도에 한마디로 이스라엘 패망했는데 완전히 어떻게 보면 516년 동안에 이제 스바벨 성전이 재건됐어요. 돌아와서 세계대. 이 516년부터 586년 동안에 재건했을 때 70년이라는 이때가 우리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해가 나는 거예요. 586년도에 이스라엘 패망했잖아요. 그러면 규환해 갖고 성전을 지으면은 이게 규환이잖아요. 그 몇 년이요? 70년, 숫자적으로 70년.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의 70년인데 이거를 71회로 돌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9장 24절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아까 모형적인 이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형 속에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모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이제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버린다. 언제요?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십자가 AD 26년경에 십자가 지시잖아요. 예수님이. 네? 이 지점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때가 AD 26년이면 그때까지가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인자라고 하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을 들어보죠. 다니엘 인자 들어봤죠? 네. 인자. 다니엘 할 때 인자라고 하고 예수도 인자라고 해요. 인자는 묵시 속에 사는 사람을 인자라고 그래요. 묵시 속에 사는. 자 보세요. 아까 모형적인 이 세상을 모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역사라고 하고 이걸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그러니까 실상이 하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모형적인 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하늘의 일이잖아. 하늘의 일. 십자가는 하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하늘의 일을 이루면은 이 일은 그냥 단회적 사건이지만 이 일은 영원의 일이에요. 영원의 일. 그러니까 묵시의 일이라고. 묵시의 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AD 26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때부터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묵시의 일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는 다 이뤘다고 할 때는 이거는 묵시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좀 많이 어려워집니까? 네.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펼쳐진다고. 하늘 세계가 아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죠. 십자가에서 이루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까 다니엘서 9장 24절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네들이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끌려갔네. 70년 동안에 다시 복귀했는데 70년이 이게 레위기 아까 26장 28절에서 7배나 더하게 증거를 더한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할까 이것도 그죠? 그러면 70년이 아니라 7배를 70년에 7배를 나오려면 70년에 7배는 뭐예요? 490년이잖아요. 이게 71회라고 해요. 71회. 71회를 어떻게 이루느냐? 처음에 71회. 잠깐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62일에 1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일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이로 7일에 동안 49년 동안 재건됐잖아요. 성벽까지 딱 끝났어요. 7일에는 언제냐? 그때부터 쭉 가는 62일에 62일에라고 하는 것은 62일에 62 곱하기 7년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 횟수만큼 되고 이때가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때가 십자가 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7일에도 이루어졌고 영적으로 보세요. 62일에도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미 시간이 끝났어요.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가 어떻게 보면 3.5년 이렇게 남은 거예요. 3.5년 7일의 반 토막이 3.5잖아요. 그죠? 3.5 이렇게 남아있는 이 중점에 십자가 들어있다고. 십자가는 그러니까 한 일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이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연수가 이렇게 7배로 더 가지만 이것이 요 내용은 이건 역사예요. 역사라는 것은 아까 같이 모형적인 나라인데 여기서부터 십자가 지고 나서는 십자가의 내용은 이 묵시로 가버린다고. 묵시. 좀 어렵다고 하지만 묵시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 남은 이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올라오는 이런 것만 남아 있지 이 세상 곧 폐기 처분 곧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그러는 종말. 종말은 끝났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그래도 지금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끝난 시기예요. 이거 조금 남아있는 자녀 있을지라도 그냥 폐기 처분이 잠깐 보존하고 있을 뿐이지 이걸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묵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은 있으나마나 지금 뭐 우리 관심도 없어요. 하늘나라 세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하기에 이렇게 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십자가가 이게 원본이라고 했어요. 원본.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실상이고 이런 기타 이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사라질 것이 다 사라져. 요것만 남아요. 다니엘의 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텐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7월달에 강의하기로 지금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이런 바탕 위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 수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다니엘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도 이전에 금신상을 만들었던 금신상이 있어요.
금신당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뜨인 돌이 와서 이 발을 부서뜨리니까 전체가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짐승의 나라가. 돌이요 돌. 예수님이 이 땅에 돌로 산돌로 와서 이 우상나라 아무리 바벨론이 크다고 해도 바벨론도 끝났고 메데 파사도 끝났고 헬라도 끝났고 로마도 끝났고 로마의 후속으로 나타나는 여러 나라들도 부스러기 나라들도 끝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제 이 산돌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산돌이 치버리니까 이건 다 없어져 버리고 요 예수의 나라만 예수 산돌을 물론 태산을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만 예수로 이루어지는 나라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건 묵시의 나라죠. 시간이 없는 나라고 영원한 세계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으로 잡히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이 진짜인 것 같지만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가짜고 진짜 세계가 더 확실한 세계가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예비된 세상은 더 큰 세상이고 또 확실한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늘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9장 24절의 말씀처럼 죄가 사해지고 허물이 그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났을 때 이 모든 것은 예언이 응하는